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 겨울을 맞는 지가 10년 만에 겨울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데하고 한국하고 온도가 한 35도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때 바짝 긴장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 섬겨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양복도 입고 정말 따뜻하게 겨울을 또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쭉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이세벨과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시돈왕 엡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일에 참 열심을 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의 그 행각을 보면 그는 바알 신앙을 백성에게 강요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도 서슴없이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나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사단의 직속 하수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참 잔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온 이스라엘에 퍼뜨려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게 만들었던 장본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바알의 숭배자라는 뜻을 가진 시돈 왕 이세벨의 아버지 엡바알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서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기 딸 이세벨을 이스라엘에 시집보내서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상을, 그 신앙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앙을 심어주려고 하는 무서운 계략을 의도적으로 꾸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은 정말 적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하는 이 싸움에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야의 그 번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써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바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으로써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바알과 아세라가 이 풍요와 비를 주관한다고 믿고 따르던 그런 사람들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한갓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리신 이 비는 그저 단순하게 내리는 그런 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뭄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간 지 이제 10년째 다 됐는데 10년 만에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척박한, 굉장히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온통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이 바람 하나만 불어도요 먼지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온통 먼지밖에 없는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참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먹을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러한 일들이 1년도 아니고 3년 6개월의 긴 시간 동안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 가뭄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3년 6개월의 가뭄에 하나님께서 비를 딱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오랜 가뭄 끝에 내린 그 비만 해도 우리가 환호할 일이지만 이 비는 엘리야에서 내린 이 비는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심판하는 비유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그저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 할 일, 내가 할 그 의무를 다 했다는 그런 안도감에 차서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그 삶들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나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이 그냥 그대로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차이가 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현재 우리들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엘리야를 통해 내렸던 이 큰 영적 소나기가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영적 큰 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허망한 것들을 우리가 쫓는 그런 삶을 버려버리고 영원한 것, 영원한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큰 영적 큰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참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가슴에 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확 뒤집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 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43절을 보면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는지 이 사환을 통해서 살펴보라고 엘리야가 이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대로 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극한 가뭄으로 인해서 말라 비틀어버진 이 땅에 비가 올 것이라고 엘리야가 당당하게 왕에게, 또 거기에 적어도 한 2-3천 명이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이제 비가 올 것이니까 왕께 빨리 가서 이 일을 알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선포를 하죠.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해는 그냥 내리쬐고 비가 올 기미락은 조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말라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소한 비가 오려고 하면 뭔가 좀 구름도 끼고 어둑어둑해지면서 그런 바람도 좀 불고 그런 이런 징조가 좀 있어야 그래도 비가 온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비가 온다고 이렇게 선포한 그때는 아무런 증상이나 나타나는 모양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남풍에 수마트라 이 남풍에 들어갔었을 때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막막했어요. 아무도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온통 강경한 이슬람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중에서 이 수마트라에 사는 이슬람들이 굉장히 강경하고 거셉니다. 날프 인터라는 박사가 선교학자가 얘기하기는 이 지구상에 지금 남아있는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않는 미전도 종족의 3분의 2가 이 수마트라, 저희가 사역하는 이 수마트라 섬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새벽부터 하루에 5번씩 수차례 그 대형 스피커를 통해서 이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 아잔 소리가 와 하고 한 번씩 울리면 1시간 정도 기가 아플 정도로 처음 인도네시아 온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이 아잔 소리가 들려올 때 이 아잔 소리가 제게는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은 비웃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이 참 답답하고 그렇게 무능하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제 앞에 무엇 하나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이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낯선 땅, 이방인 하나가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땅에 뚝 떨어져서 겪어야 할 그 고통과 막막한 그 심정이 그대로 저에게 전해져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엘리야의 심정이 이런 것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저의 심정도 그러한 엘리야의 심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 막막하고 답답한, 그리고 더한 그 영적 공허가 저를 짓누를 때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오라는 비는 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저를 계속해서 무너지게 만들더라.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제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찌 보면 그때 제가 겪었던 엘리야가 지금 가뭄 상황에서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 상황과 어쩌면 너무나도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 국제적인 정세와 불경기, 뭐 하나 되는 것 없는 참 그런 막막함, 이것이 어쩌면 저와 같은 그런 처지가 아니었을까요? 내일은 잘 되겠지, 내일은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소망을, 기대를 가져보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미리부터 겁먹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좌우가 아무리 꽉 막히고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놓고 준비해놓고 그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비는 고사하고 풀 한 포기조차 나지 않는 이 끔찍한
끔찍한 가문을 보면서도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 가뭄의 현상들을 눈앞에 보고서도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외치는 이 엘리야의 외침은 어찌 보면 미친 사람의 소리처럼 들려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문제는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답이, 해결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내 머리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그 행하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비를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비를 다시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근심, 그 답답한 심정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주시려고, 그 답답한 심정을 풀어주시고 녹여내 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를 지금 내리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를 하십시오. 내 안에 묶인 것, 답답한 것, 해결돼야 될 것, 이것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남풍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막막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참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지난 10년을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 제 자신을 수없이 돌아보면서 선교사로서 이 땅에 왔는데 참 내가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늘 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늘 고민하고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늘 그렇게 씨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나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여기저기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국에 오기 바로 그 전주에 하나님께서 그 일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그런 흔적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가 오기 바로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저와 함께 사역을 하는 교단 총회장님이 저를 비롯해서 그 남풍에 그쪽 교단에 교회가 25개가 있는데 그 교회 교회 목회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바로 세우고 남풍 선교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1박 2일로.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한 목회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겪었던 그 어려웠던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풀어주셨는지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우리 남풍 지역 같은 경우는 강성 이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들이 제가 사역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산 속에 정글 속에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산 꼭대기에 있던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개 교회는 이슬람 한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받고 그런 방해와 이런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간증하기 뭐냐면 그 교회가 주변 이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그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에 물이 없는 곳에 100m를 파가지고 우물을 아주 물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얘기하기를 저희가 올해 그 파주었던 그 물로 인해서 가뭄이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했는데 그 물로 인해서 주변 강경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주변과의 관계가 잘 해결되어지고 지금 관계가 너무 좋아졌다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쪽에 있던 또 목회자가 또 간증을 합니다. 제가 사역명이 이제 갈렙인데 갈렙 선교사님이 이번에 좀 해줬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두 가정의 무슬림이 올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개종해서 들어왔다라는 이제 보고를 또 하니까 이쪽에서 또 다른 목회자들이 저와 같이 그동안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그동안 했던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했는데 목사님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간증들을 참 저에게는 참 과분한 그 감사의 말까지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저희 그 무능함과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을 하고 계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때로는 내가 뭔가, 나 같은 존재가 도대체 뭔가라는 이런 이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그 순간, 무의식 순간에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어려서 선교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계시는 한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막히고 나에게 지금 꼬여버린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풀릴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영적 큰 비를 내려서 그 문제들을 고민하는, 기도하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유명한 목사님들, 내노라는 목사님들 앞에 딱 내서 할 때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100%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러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조금 전에 바로 이 비를 내리겠다고 하는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일을 했어요?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 번제단에 물을 가득 부어놓은 그 번제단에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모든 걸 살라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했던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능력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라고 딱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비가 올 거라는 걸 우리는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거 선포하고 나서 그 믿음의 선포를 하고서 그것을 끝을
뺏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를 했냐면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 무릎 사이로 머리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정말 간절할 때 그러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능히 없느니라.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원천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닭을 팔 때만 하고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엘리야는 특별한 선지자라서 그러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 역시도 그가 특별하기 때문에 5만 번이나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이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엘리야 역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똑같이 두려워할 줄 알고 염려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아는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조지 밀러나 엘리야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44절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나이다 라고 사원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손바닥만한 이 작은 구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쨍쨍 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는데 과연 이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손바닥만한 아주 보일 것 같지도 않은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도 이 기도의 작은 구름이 갖는 위력을, 능력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풍에 들어가서 8개월 동안 차가 없었어요. 남풍이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제가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대중교통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다닐 수가 없어요. 8개월 동안에는 여러분 집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라도 보여주셔야 제가 뭘 믿고 바라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제가 잊어버리고 인도네시아에 그 1년에 한 번 있는 한선일보라는 그 선교사 대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려고 딱 펴는데 뭐가 하나 뚝 떨어져요. 조그만 봉투였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현금 600달러하고 조그만 그 손엽서 하나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선교사님 그것이 작지만 선교사님 차를 사는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작은 글씨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제가 저의 그 차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주변 분들한테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정말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 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기도를 하다가 선교사님 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제가 선교사님께 차값을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값을 보내주어서 저희가 차를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얼마 더 놀라운 것은 딱 일주일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사역도 없이 제가 정말 밑바닥에 제가 그 상황 영적 그 공허함에 제가 확 들어갔었을 때 제가 죽음에 대해서도 자살에 대해서도 참 여러 번 생각을 했었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그 시기였는데 그것을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차를 보내주시고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또 열어놓으시고 제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미리 열어놓으셨어요. 열어놓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그 사역들이 어떠냐면 제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연 적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딱 열어놓으시고 그냥 가서 그 일을 수발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가 정말 예민하세요. 우리가 아주 세미하게 어쩔 땐 부끄러움으로 우리가 아주 연약한 목소리로 속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것조차 다 들으신다니까요.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아프고 견디고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세우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의 짧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내리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의 구름이 큰 기적과 능력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그곳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로 시작을 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내뱉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가 아니라 하나님 듣고 계신다니까요.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응답하려고 준비가 되어 계시다니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큰 비가 확 내려서 맡기고 묶여버린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계속해서 사환에게 바다를 살피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환이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선생님, 바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하늘은 파랗고요. 하늘은 쨍쨍하고 해는 아주 그냥 밝게 떠 있습니다. 비가 올 거라고는 조금도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7번까지 가보라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7번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될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엘리야에게 있어서 지금 이 비는 굉장히 간절하고요. 비가 올 것에 대한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했다면 간절히 기대하는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그 간절한 기대를 여러분이 품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10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저를 힘들게 하고 참 막 지치게 했던 이 현지 사람들 이제 그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른들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요, 진짜 바뀌지 않는 게 이 어른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글의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면요, 아이들은 스펀지 같아요. 진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참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러한 그 기대가 제게는 굉장히 커요. 여러분 이슬람 특별히 여러 사역지들 다 힘들죠. 선교지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 힘든데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사역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핍박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길을 쓰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도 없고 좀처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참 그것이 힘든 거죠. 핍박보다도 방해보다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동료 선교사들 보면 참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저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저의 그 무능함 때문에 때로는 제 자신을 많이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여전히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그 갈망, 그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영적 큰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내리는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 일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참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풀어가실 거라는 이 기대감으로 살아갈 때 이 마지막 세대를 여러분들이 힘있게 정말 지치지 않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